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71번.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 번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엘림교회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를 배우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엘림교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쁘신 교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교회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목사는 주의 종으로 잘 교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잘 살고 있을까? 교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도록 애를 쓰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바를 정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부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교회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고 해도 교회는 늘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또 그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다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싸고 또 치유해 가면서 열심히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돈과 권세와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세워져 가고 또 깊어져 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셔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서서 모든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 6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엘림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의 끄트머리 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중간에 뭘 빼먹어요. 빼먹고 나서 나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마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이 그 안에서 빠지면 절대 안 되는데 그 말이 자꾸 비중이 떨어져 가지고요, 다른 것들은 위로 툭 올라와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얘만 흑백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이거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만 늘 주장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본다 라는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본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볼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죽지 않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회복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가치들 중 모든 것을 다 비교해도 사랑이 최고더라. 사랑이 최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쭉 돌아보면 흔히 볼 수 있듯이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죠. 그죠? 그 아름다운 것들 중에 사람이 이렇게 지어서만 아름답고 사람이 조명을 달아서만 이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그 다음에 바깥쪽을 보면 풀과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있고요. 또 날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섭리와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과학적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십억의 지구 인구 중에 단 한 명으로 지목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무런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을 위해 존재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또 내 주변에 이것들이 분포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생존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쓸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상태로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든 우리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또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그렇게 망해져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애초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지목했는데 그 지목한 사람이 전봉순 집사님, 송성기 집사님, 최명주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특별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면요 주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가까이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주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 자세히 읽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주님 가까이 있게 된 것이 결과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덕을 베풀고 우리가 선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벅찬 은혜를 우리는 늘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주님 곁에 머무르러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 이 결과를 만난 것,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해보면 이것 역시 결과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고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안 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의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승질 마음대로 부리고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회복된 이후에 마음 씀씀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다 자기 몫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이미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아이로 태어났죠. 원래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서 받아낸 자식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서원을 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서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는 사랑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했던 그 어른들은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무엘은 거기서 자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랐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두세요.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이 키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망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그래야 행복한 아이로 자라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고 균형 있는 아이로 자라고 사회성이 고갈되지 않은 아이로 자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깊게 개입하는 걸 빠져줘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지금이야 당장 조금 불편하겠지만 실력 있는 아이로 자란다 이 말이에요. 고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왜요? 아, 내가 고생을 해봤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힘들겠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정명욱 집사님 보세요. 농사 죽으라고 지었대잖아요. 그죠 아버지? 그랬는데 고생을 하면 그 고생이 힘든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새끼는 고생시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말이도 다 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입에 젓가락으로 집어넣어주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그 아이는 누군가 자기 입에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불만스러운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맡기세요. 그것이 폭넓고 규모 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그가 말하는 게 그냥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만 계속했겠어요? 일상의 대화들도 했겠어요? 그렇죠. 일상의 대화들도 했겠죠. 하나님 말씀만 갖고 계속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입술의 말들을 열매 맺게 하셨다. 이 말은 그의 말은 기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함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고 그가 카리스마 있게 하셨습니다. 권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온 백성은 그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품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세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그런 인생들보다 더 낮고 천하고 비루한 양심과 도덕을 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 고급하고 성결한 양심을 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한 척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선한 척 표현을 하다가 성질이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척 표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견디면서 참게 되고, 그 참게 되는 걸 못 견디니까 나중에 성질이 속에 화가 쌓이고, 그 쌓인 화를 언젠가는 크게 한번 내가 터뜨려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화를 참고 바른 말을 하려고 애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원인을 먼저 고쳐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게 더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고 자비롭고 완전하며 정결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건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이런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도 나타내시고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이 그에게 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가를 보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한 양심을 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선한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3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 나라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또 이방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함과 그 거룩함을 분명히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말라기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봐도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게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겨우 첫 번째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부에 불과하고 희미한 그림자를 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알 만한 것들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착각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세상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지금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씨 그대로 읽으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해석을 다시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경이 잘 알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다음에 육신인적으로 감각할 만한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일 수 없고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형식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불가능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기적들이 일어나면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느끼게 됩니까? 우리 역시 기적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잔잔하게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숨 쉬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느끼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일용할 것이 공급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란 말입니다. 욕심꾸러기들입니다. 나빠요. 우리 역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현대 의학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기도를 받고 고쳐졌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것 역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나으면 그냥 낫고 끝나는 거죠. 암이 사라지고 디스크가 완치됩니다. 정신질환이 치유가 되고 오랫동안 먹었던 약을 끊게 됩니다. 각종 공포증이 사라져서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접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문제는 그것이 길어질 만큼 우리가 선하냐 이거예요. 길어질 만큼 선하냐. 그러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단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한 가지 예일 뿐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를 극히 작게 느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70 길어야 80 요즘에는 늘어나서 100세 120세 우리가 한 300살 정도 산다고 해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아무리 감동을 주고 이끌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같습니다. 보고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한 개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필요합니다. 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 이해하는데 한 달 반 걸리고. 그럼 300년 살면 뭐 몇 가지나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알고 보고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전체 중에 작은 프래그먼트, 이게 작은 조각에 거의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 그 조각을 맞출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고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 역시 그 율법은 누가 지키게 만들어진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가 지키게 만들어진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죄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게 필요했던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진짜 멋진 세상에 우주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태양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 태양계가 운행되는 거를요. 이렇게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태양계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그저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게 알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전부를 이해하는 것 또 하나님의 전부를 이해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어요. 그것이 천국을 표현하는 거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가 그냥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 가면 예배를 하는 거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한 게 그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생긴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장막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부함과 그 풍요로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려고 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그 희생의 제물을 볼 때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 상태가 우리로부터 주어진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마르고 광야에서 죽어갈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와요.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상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본질을 압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알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정말로 심장마비 걸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곳에는 병이 없으니 심장마비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도 없고 그냥 깜짝 놀라고 마는 거죠. 많이 놀라고 만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끝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껏 희미하게 보았던 주님의 얼굴과 또 주님의 모습을 마주 대하는 것으로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애매하게 느꼈던 주님의 두 눈을 마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복종하고 엎드러지게 된 게 뭐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기도 중에 눈을 이렇게 돌렸더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눈을 돌려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확 열어 보이시는데 그 안에 너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너는 나에게 헌신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메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온통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네가 너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달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올 때 지금까지 소망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그랬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만지고 느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도 있고 그 보배로운 존전에서 기쁘게 뛰놀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때 가슴 벅찬 감격을 영원히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머무른다는 사실은, 그래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조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 번 감동받으면 뭐 자기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된 것처럼 막 행동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다들. 그러므로 행동도 흠없이 완전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의 왕인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도록 애를 썼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죽을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맘먹고 어떻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던 걸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앞쪽에 말은 생략되었지만 내가 그동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았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꼭 망해야 되는 시점에, 정치적으로는 꼭 망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살아있을 때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15년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 다음으로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자 왕이 됐으니까 연장받은 15년 중에 3년째 되는 때에 그 므낫세를 낳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이 남유다에 베푼 그 나라, 아버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모르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왕입니다. 모든 신당들을 다시 다 세우고요. 어느 누구보다 우상 숭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므낫세는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지고 그는 비참하게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요, 후회에 막급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아니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뭐하러 용서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용서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고 우상을 섬길 때 열을 올렸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더 우상 숭배하게 했대요. 므낫세가.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직위를 회복시켜서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서 다시 왕으로 삼아줍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요,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까지 용서를 하셔야 되나요? 예?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근데 그때 마음 뒤편에 딱 드는 생각이, 그럼 넌 용서하지 말까? 넌 잘했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죄 짓고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든지 깊은 죄에 빠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망해가도 희망이 있고 온갖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서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 이것은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해결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만나는 즐거운 일을 통해서 그 즐거움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섭리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교제를 기뻐하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느끼며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큰 만족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시편의 노래가 있잖아요. 4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게 있는데 세상적으로 막 결실을 잔뜩 해가지고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느끼는 그 기쁨보다 더 기쁠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배우고 느끼며 또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때에 따라 말씀을 쭉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때를 따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모든 행동에 주님의 마음을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그저 숨 쉬는 것도 예배여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걷는 것도 예배여야 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배여야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것 역시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심 나와 있죠. 응? 사우나에 가보면 이렇게 일심 탁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을 배신하는 날, 그날로 아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례배들보다 더 못 섬겨서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세 번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구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깊은, 더 깊은 수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소망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나라와 그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소망은 영원합니다.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게 하는 삶을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랑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위로받게 합니다. 또 사랑은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며 성도 간에 교통하고 연합할 힘을 줍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이 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이미 완성된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가치만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더 커져도 더 중요한 원리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사랑이 제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사랑이 가장 빛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율법보다 우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니,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데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랑은 선을 베풀게 하며 모든 계명을 덮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제일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사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이 안 될 때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죠. 우리는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이해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더 많이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많이 공감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용납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넘쳐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지목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 그로 인한 왜곡으로 이성과 감각, 또 판단마저 올바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조명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실력도 없고 기억할 능력도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마저 우리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잘못 알고 살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하는 것이 늘 일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든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그저 희미한 그림자일 뿐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밝게 보고 알게 될 하나님과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갈망을 채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도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우리의 결함을 인정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알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내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온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으겠습니다. 영과 진리를 따르는 예배를 위해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엘림교회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